2023년 11월 3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부흥 2000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영광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앞으로 주의 성령의 바람이 주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 수도권에 또 주 북한에 주여 성령의 바람이 강타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갈 제자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쓰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주의 참으로 명예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또 저희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하나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잡은 것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의 그물을 던지며 나아가는 이 2023년 11월 마지막 날 되게 하여 하사 12월에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2024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대부흥이 우리 각 신령과 각 교회들과 하나님 이 나라와 하나님 또 통일 한국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 저희들이 신부단장하며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심정으로 또 아버지님은 우리 성령과 기름으로 등불을 준비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신부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서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보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실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러면은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을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저다. 평강이 있을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다 같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함께 동요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이제 더 살지 못하리라. 이제 너는 죽을 준비를 해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15년간 이제 생명을 더 하나님이 연장하셨습니다. 그때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래서 15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마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만한 아들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12세 그러니까 아마 히스기야와 이 생명이 연장이 돼서 그때 태어난 아마 아버지 히스기야가 돌아가고 12살 정도 됐을 때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이 이사야는 나이가 많은 정말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오늘 아마 이 57장은 아마 이 이사야와 므낫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는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자신이 죽는 모습, 자기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왜 죽는지를 아마 이사야는 알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할렐루야. 의인이 죽어갈 때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없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평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또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도다. 이제 이사야의 이야기에 보면 외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이사야가 므낫세를 피하여 도망을 갔는데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에 구멍이 있어서 이사야가 딱 숨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나무에 껍데기들이 쫙 둘러서 가지고 얼굴을 가려서 숨겨놨다. 근데 군사들이 이제 므낫세가 찾아오라 했는데 못 찾아와서 이사야가 어디냐 하니까 이 큰 나무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므낫세가 그 나무를 통째로 내가와라 해가지고 밑둥을 자르고 해서 나무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 나무 속에 있는데
아예 이사야를 톱으로, 그래서 이사야가 순교자인데요, 톱을 베어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인데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냐면 이 3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을 산당에 제사를 바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몰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 말락. 아비멜렉. 멜렉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건데 몰렉에게, 다른 신에게, 왕에게 자기 자식, 이스라엘 자신,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서도 이런 일을 벌였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산당에 이런 다른 신에게 드린 것을 다 제거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시대의 풍속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므낫세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요, 피곤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여기 보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하면, 죄를 지을 때는요, 이 힘이 죄성, 본성이 계속 솟아나서 그 사람으로 죄를 짓도록 지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육신은 쇠약하시는 것 같은데도 이 죄를 짓는 그 힘, 본성의 힘은 지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제 아시리아 왕 끌려갑니다. 그렇죠? 끌려가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그가 마음이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열왕기하 21장 16절. 므낫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의인들을 정말 많이 죽였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때에 사회가 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패했던. 그래서 믿음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보면 톱으로 배임을 당했다 했을 때 그 사람, 그분이 누구냐면 이사야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톱으로 썰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심히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정말 도저히 진노를 그칠 수 없을 정도의 악을 행했어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그런데 이 므낫세가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열왕기의 하에서는 너무나 악이 가득한 이 므낫세를 보고 있는데요. 또 역대하에 보면은 또 므낫세가 회개하는 장면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경성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함께하시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 이 므낫세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23절에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환난을 당하여. 왕인데 자기 자신이 왕인데요.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때 자기가 숨겼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가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의인들을 죽이고 악을 행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사무쳤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는 얼마나 하나님을 겸비했습니까? 그래도 보면 이 므낫세가 그 조상의 하나님 여기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경솔했다. 간구하고 아마 이 조상의 하나님 누구겠어요? 다윗의 하나님이고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하나님. 아무리 자기가 악을 행했다지만 그 어릴 때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가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일지라도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가 이제 환난을 당해서 이 조상의 하나님들 앞에서 크게 경솔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겼구나. 내가 환난을 당해보니 자기가 우상을 섬겼던 것들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이들이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요 바벨론에서 빨리 돌아오게 한 거 볼 수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니. 자,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왕들이 또 범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므낫세의 자기는 해결했지만 므낫세의 범죄 또 그 아들에게 또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므낫세처럼 그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면 자기가 회개했다 할지라도 이제 므낫세가 히스기야처럼 살았다면 그런 이후에 자식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므낫세는 자기만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구원을 뭐라 그러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자기 혼자. 민족은 나라는 도탄에 빠지게 하고
멸망 가운데로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한 그 므낫세를 하나님은 그 죄 중에도 이 므낫세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빨리 자기 혼자 이 바벨론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걸 회개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57장은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마 므낫세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아마 상징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보면 많은 선지자를 죽였던, 그렇죠? 이사야도 죽이고 예레미야도 감옥에 오게 놓고 계속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비유로 말하죠. 너는 주인의 아들이니까 이제 너도 죽이자.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가셈 아도나이, 너희들이 주를 찬송하는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취하여 버리라 하리라. 빌더 프리페어 더 로드, 길을 수축하고 또 도로를 준비해라. 거치는 것을 제거해라. 나의 백성들의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일. 자, 그래서 우리는 므낫세 생각하면 그 악한 놈 막 이런 생각하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역다에서 보면 그가 전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제 돌아오느냐?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를 맞이하는 거, 북한 정권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공산당들이 북한을 점령할 때, 또 그때는 아직 6.25 전에는 이 휴전선이나 이 철조망이 없을 때라서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북쪽이 싫다고. 그럼에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해운대 백사장까지. 근데 더 갈 데도 없어. 그때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라. 낙동강이 이제 마지막 부로였어요. 여러분 포항은 평산강이라고 했어요. 안강. 여러분 안강 있죠? 포항 안강. 그게 형산강이에요. 줄기입니다. 형산강 전투, 안강 전투. 우리 여러분들 할머니 박명자 여사의 말을 하면 밤에 동천동에 헛단 소리가 막 이제 더 이상 정말 적화통일이 될 뻔했던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간절히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해운대 백사장에서 정말 간절히 절실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한 줄 압니까? 일본이요 신사참배를 했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 변개시켰어요. 일본이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죠. 예.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바꿔놨어요. 지도, 예. 고대의 한국의 지도를 다 바꿔놔서 어떻게 했느냐. 한국은 또 압록강 두만강 안에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고려사도 그렇게 해놓고 다 그렇게 해놓고 심지어는 영길, 길림성에 있는 영길 이쪽 땅들이 다 옛날에는 조선 땅이잖아요. 그것도 만주 청나라에 넘겨드리고 한국을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한국의 역사까지 변개할 정도로 악한 내가 누구냐. 한국 땅을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고 땅도 줄이고 그게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수많은 교회를 불태우고 교인들을 교회당 안에 넣어놓고 못을 박아서 불을 태우기도 하고 한국의 모든 천연 자원들을 수탈해간 나라가 누구냐?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주한 교회가 누구냐? 장로교, 감리교, 장감성, 성결교. 대한민국 총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총회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사야처럼 톱에 베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결기를 보이고 순교자의 자세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리 회유를 해도 자기 부인을 회유시키고 자식들을 눈에 아른거리는 어린 자식들을 회유를 해서 야 너가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너도 평안하게 살게 하고 너 아내하고 평안하게 살고 자식들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라고 아무리 회유를 했지만 주기철 목사는 근데 해방 직전에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 숭배한 대한민국 조선 시대의 조선 예수교 장로회, 조선 기독교 감리 이런 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고 어쩌면 미국에 의해서 강제적인 한국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돼서 2023년 7월 27일 휴전 70주년이 되었어요. 70주년이 되었고 70에서 내년에는 71년으로 내년 7월 27일 되면 71년이 돼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로 하여금 그래도 해운대에서 6.25 때 회개함으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엔군이 이렇게 신속히 전쟁에 참여한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16개국에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9월 15일 날 인천에 메가드 장군 군대가 상륙작전을 했어요. 10월 1일 날 평양 대동강을 건너갔습니다. 할렐루야. 국군의 날이 언제냐? 10월 1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또 우리가 통일을 눈앞에 뒀는데 압록강까지 했는데 또 중국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외국 군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대한민국 조선을 누가 먹느냐? 러시아가 먹느냐? 청나라가 먹느냐? 일본이 먹느냐? 그냥 무주공산이야. 먼저 와서 차지한 사람이 이제 임자였던 거예요. 누가 먹었어요? 자기들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하고 일본하고 청나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니까 대한민국 먹은 거예요. 근데 러시아나 청나라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뭐냐? 천황 숭배, 우상의 나라예요.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겨야 하더라도 일본에게 빼앗기는 것이 훨씬 이 나라를 더 좋았다. 아직도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압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남북이 분단되고 또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 군대만 5만의 군대가 죽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 참여하면 다 죽어요. 중국 군대가요. 최소 한 5, 60만 명은 죽었고요. 100만이 참여했다는데 최소 30만 이상은 죽었어요. 북한의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한 20만이 죽었어요. 민간인이 얼마나 죽은지 압니까? 100만 명이 죽었어요. 이상 죽었어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뭐 2만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은요, 6.25 전쟁하고는 여러분, 전 세계 전쟁에서 이렇게 많이 작은 나라에서 외국 군대와 남북의 군대가 이렇게 많이 죽고 민간인이 100만 명이 죽고 또 1천만 명이 이상 가족이 됐다. 자기 부모가 어디 있는지, 자기 형제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범죄한 우상 숭배를 하면 무섭다는 거예요. 왜 일본이 왜 아직도 저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북한이 저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과 북한은요, 영적으로 같은 나라예요. 북한이 누구를 흉내낸 줄 압니까?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주체 사상은 뭐냐?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듯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는 살아있는 신처럼 숭배하도록 오직 그 일가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그냥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런 일본의 36년에 통치를 받았고요. 또 70년간 저렇게 주체 사상에 똘똘 뭉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해커들이 공격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20대에 캠퍼스에서 기도하고 살았어요. 아침에 캠퍼스에 출근하면, 등교하면 아침 8시에 캠퍼스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 친구들, 동료들은 주사파,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자, 전두환을 타도하자, 이런 주사파의 북한의 대남 전선에 그 통일 전선에 교육받은 친구들, 지금 국회의원들,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여러분 서울대, 연대, 고대, 총학생 회장들은 다 이 북한의 통일 전선에 다 세뇌돼서 그런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일을 반대하고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CCC를 세운
바로 이 김준권 목사님이셔요. 캠퍼스를 복음화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화를 왜 복음화를 해야 되느냐? 이 공산의 주체 사상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대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캠퍼스에. 여러분 어느 선교 단체에도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된다는 것을 반대하고 세운 캠퍼스는 그 학생 복음화 운동은요 몇 개 없어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CCC입니다. 그 학생 때는 잘 몰랐어요. 그 김주건 목사님이 선지자들이 오늘 이사야가 나라가 멸망길로 갈 때에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길을 수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므낫세가 회개하고 그 악할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 돌아오듯이 이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에서 무너졌다 이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세상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패권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은약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시작. 이슬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근각처에서 다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치다. 그들을 참된 평강. 땅이 없고 나라가 없고 땅이 없는 나라는 얼마나 환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0년 전에 1948년에 고토를 회복하게 했어요. 많이 돌아왔는데 아직 절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더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북한이 정말 자유 통일이 돼서 종의 멍에서부터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처럼 묶여있는 저 북한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사명이 남아있는 우리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지에서 한국에 오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 데스티니가 뭐냐? 북한에 대한 데스티니다. 북한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소명이 있다는 거죠.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 정착을 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또 신기하게도 대전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대전은 진짜 알지도 못하는 동네. 부산도 마찬가지. 신기하죠. 대전을 가도록 해요. 또 대전에서 또 계속 살 것 같은데 또 우리를 또 상황이 의정부를 가는 또 의정부에서 양주로 자꾸 어디로 갔습니까? 마지노선이 무너져서 양주까지 갔어요.
더 올라갈 수 없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6년을 거주하게 하시고 기도의 집을 시작합니다. 기도의 집의 모토가 뭐겠어요? 통일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길갈 제자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DMZ대에 가서 통일 전망대에 올라가고 OP에 올라가죠. 가서 두 팔을 벌려서 부족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155마일 248km 휴전선을 다 다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한국은 10년이 됐고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3년을 이 DMZ들을 전망대를 다니게 하면서 두 팔을 벌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 땅들을 밟게 하셨습니다. 이제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럴 점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외치고 통일 한국이 가까웠다라고 길갈 제자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스피커가 되고 메신저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화문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통일을 외치고 큰 물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므낫세를 돌이켰듯이 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메시아 시대에 알리야 운동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 평강을 외치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계속적으로 그냥 육신적인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각 지파별로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알리야 운동이 되어야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왕의 대관식 나팔을 본다는 것은 왕이 이제 그날에 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 오실 때를 우리가 공중에서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로 선 사람도 깨끗하고 죄를 회개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바로 왕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렇게 심판하고 회개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선지서를 볼 때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고 회복시키느냐? 왕이 오시기 때문에, 왕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인 것이. 우리 이방인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말세에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또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루실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가 간구하고 회개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기시잖아요.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어제 수요일 날 영성훈련을 할 때 그랬잖아요. 부르짖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간구할 때 이 하나님이 옮기신다.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셔 줍시다. 우리 속에 문하세처럼 다른 신을 섬기려고 탐심의 마음이 있으면 탐심을 다 물리치기.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인간은 누구나 탐심이 가질 수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한 다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신 날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유 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이제 통일이 될 날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길갈 제자교회가 북한의 데스티니를 붙들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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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사야 57장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의인들이 순교할지라도 돌아보는 자 없는 그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하나님 외침과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또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인해서 문하세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경비했고 하나님 그가 간구하고 그의 마음이 돌이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전쟁하는 이때에 하나님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70년의 아버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버지 특별히 교회가 우상에게 굴복함으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건국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해서 70년의 분단의 고통 속에 있고 환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2천만 하나님 참으로 주사파의 영에 묶여서 하나님 고난당하는 종된 삶을 사는 북한 동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본의 천황신을 섬기고 북한의 하나님 살아있는 김일성을 신이라 하나님 맹종하게 하는 하나님 잔악한 저 북한 동포를 위하여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가 자유통일을 위하여 저 북한의 모든 몽의를 끊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부탁하며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또 우리가 주의 이 부르심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주사파형을 다 끊어주시고 윤석열 정부 때에 하나님 모든 부정과 불법이 참으로 문재인 독재자를 통해서 심어졌던 대한민국 무너지려고 했던 그 문민 독재자 문재인의 그 모든 제약이 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당히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요시아가 하나님 참으로 이 조상들이 범죄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계획했던 것처럼 유승열 정부 이 시대에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문을 뚫려고 하나님 참으로 북한에게 나를 넘기려고 했던 그 모든 계략이 다 무너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윤석열 정부가 하나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들을 주여 회개하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겸비한 마음이 되어서 문화센터처럼 겸비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이 참으로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북한의 속기 무너지고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새날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70년간의 전쟁이 이제 끝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북한의 일곱성이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인대 때 내 것이 모마일의 철적선이 다 무너지고 평양의 경관진이 무너지고 북한을 다스리는 주사파의 영 하나님 참으로 모든 다른 신들이 우상들이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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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